정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월삭에 나누었던 열왕기상 본문에 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노년에 머물게 되고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노쇠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왕위를 감당하기에 버거울 만한 그런 노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많이 노쇠해져서 이제는 왕위를 물려받을 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에 왕위 서열의 1순위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포섭해서 이 군부 세력과 종교 세력을 규합해서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제외한 왕자들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청해놓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음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연을 벌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런 아도니아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아도니아 임의대로 행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다윗을 따르던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장군 분하야 같이 다윗의 용사들은 그런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비록 대세는 아도니아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제가 월삭에도 나누었지만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압살롬도 아주 용모가 준수했는데 아마 아버지 다윗을 닮았던 것 아닐까. 용모가 준수하고 또 지금 출신이나 배경이나 앞에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왕위 서열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이 아도니아가 1순위거든요.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아직 공포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아도니아의 행동에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말씀을 가지고 4월 월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궤적을 좀 따라가는 그런 4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궤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의 흔적 그리고 어떤 일이 되어온 과정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궤적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흔적들, 은혜의 과정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사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왕조를 그렇게 화려하고 강성하게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죠?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왕위 등극을 축하하는 축하 잔치까지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왕위 계승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국가적인 중대사이고 그런데 사실 다윗이 자신의 몸이 지금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노쇠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왕위를 누가 계승할지를 아직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그런 아도니아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통해 이런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다윗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워낙 늙어 있으니까 모든 왕궁의 소리가 닫혀 있는 거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윗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17절 18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이렇게 다윗에게 들어가서 묻습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내 왕위에 앉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당신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되었는데 지금 당신만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왕위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귀 막고 눈 막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 자리에 이제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24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를 당신을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내 왕위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라고 이제 나단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 자신이 지금 왕위에 오른 걸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것이 정말 왕께서 정하신 일인지 제가 물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밧세바가 한번 찾아왔고 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지금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유다 땅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언급한 겁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못 올려서, 그죠? 그런 사심을 가지고 나단을 꼬드겨 본인들의 사심을 채우고자, 그리고 그죠? 본인들의 안위를 확보하고자 그렇게 다윗을 찾아간 것 아닌가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다윗은 그런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흥분하고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런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 나단의 말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마다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솔로몬을 내가 왕위 계승자로 삼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월삭 때부터 이제 열왕기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따로 묵상해 오면서 조금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장 초반부에 그렇게 노쇠하고 무기력하기만 해 보였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소신을 따라 하나님 앞에 좀 맹세하면서 다시 한번 좀 왕의 위엄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즉 이 모든 일이 다윗이 어떤 개인의 욕심이나 그런 밧세바의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인의 소신이고 믿음의 의지대로 내린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노새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벌인 짓에 대해 전혀 모를 정도로 정보력도, 이 왕궁의 정보력은 사실 탁월해야 되는데 그 왕의 정보력도 떨어져 있던 다윗에게 이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이 진언은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다윗에게 고언이 된 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년이 되도록 노쇠함에도 자신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아 이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조금은 무기력했던 그런 왕의 모습과는 달리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로 정하는 절차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다윗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왕위 계승을 자신이 죽은 뒤로 미루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 표현해 보면 오늘이란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 오늘이란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바로 이날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공포한 이날에 내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땐 지금 사실 아도니아가 유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자기가 왕 됐다고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미 대세는 어떻게 기울었습니까? 아도니아로 지금 기울어 있는 상태인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역전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어떤 경험과 지혜가 만든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런 경륜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인간의 사적인 욕심과 다르게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묵상했던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적군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말과 병거와 군사의 수가 너희보다 많을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을 시켜서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적들 앞에서 너희들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겁내지 말란 의미고, 두려워하지 말란 의미고, 떨지 말란 의미고, 놀라지 말란 의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죠?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고 겁낼 필요 없고 떨 필요 없고 놀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요구를 이 신명기서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가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은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삶의 무기력함을 깨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우리의 그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기력한 삶을 깨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는 않으셨지만 1장 초반부터 오늘 31절까지 전개된 내용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다윗 왕의 태도의 변화예요. 1절 초반부엔 분명히 다윗 왕이 늙어서 노쇠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밧세바를 통해, 나단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태도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1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닌 지나치게 약하고 되게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다시 민감하고 확실한 다윗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돌아오게 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상기되고 떠올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7절과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 왕을 세우시겠다고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그 일에 맹세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나를 이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먼저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의 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서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죠? 그가 하나님의 뜻에 그의 삶을 바꿔서 맞추잖아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과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죄의 구습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을 끊어낼 때 이전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 찬양 부른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 그 뜻을 위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되는데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음은 아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그런 습관들, 과거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구태의연한 모습들, 그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인내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분하야,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입니다. 다윗은 이 아도니아의 불법적인 행위와는 다르게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은 아주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해라 명령을 합니다. 먼저 솔로몬을 왕이 다윗이 타는 노새에 태워 당시 예루살렘의 주요 수원지인 기온샘으로 내려가서, 아마 수원지니까 사람들이 물을 얻으러 오는 많이 모이는 장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알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의식이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음으로 나단 선지자로 그것을 행하게 하고, 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에게 공식적으로 왕위가 계승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라 명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되게 조급해질 때가 있죠. 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아도니아가 요압을 통해는 군대 세력을 장악했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종교 세력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규합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축하하고 있고 그렇게 유다 땅의 대세가 그렇게 아도니아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지금 상황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조급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절차대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진행하도록 명령하는데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셔서라도 그 상황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우리가 되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사정에 따라 좀 일희일비하면서 조급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왕이 내린 명령에 선지자 나단 그리고 제사장 사독의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군 브나야의 반응만이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다윗의 명령에 브나야의 첫 반응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왕의 자신이 다윗에게 들은 그 말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 다윗 왕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망하는데 여기에는 브나야의 믿음도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상황은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대세인 아도니아의 반역이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아멘을 외치며 이 브나야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봄에 보면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클립에 보면 그 공수 여단 그 공수 부대 그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참모가 마지막 다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누군가요? 그 대위인가 대령인가 한 사람이 그 공수 그 부대장의 그 실에 들어와서 마지막 총을 들고 그 대장을 지키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그 상황에서 거기로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이 대장은 다 그 부하들을 나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은 그 자리로 들어와서 결국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분하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되게 무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 증권 광고처럼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외치는 것,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요즘에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또 맞는 얘기라면서요. 저는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넣어야 되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이번에 이렇게 조사해 보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그것이 기회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남들이 하는 것 같이 해야 덜 손해볼 것 같고 근거가 많으니까 왠지 잘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심리잖아요. 대세를 따르는 것, 또 양다리를 거치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직하게 충성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풍랑이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인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브나야 같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보이는 것에, 세상의 그 화려한 것에 우리의 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세상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 되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더디가는 듯 하더라도, 또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어쩌면 뭐 고난받고 고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 이룬다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 히스웨이,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데 그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내 길을 가는 동안 주님 적당히 나 도와주시고 내가 당신의 길 가도록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는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은 절대 주문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의 결단 그리고 한순간의 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려면, 물론 한 번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워져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또 그런 영적인 그런 추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에게 은혜의 지속성이 없어요. 은혜의 지속성이 없어요. 은혜 받았을 땐 누구보다 뜨거워 막 불타서 막 일을 하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짜증도 나고 이제 화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날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월삭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땅에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의 궤적, 흔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렇게 있음을 드러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함 없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는 상황에 따라 일일비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게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아주 멋지게 크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어요. 우리가 한 번에 주님 온전히 닮는 영화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죄 안 짓고 천사처럼 사는 일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영화로운 삶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을 조금씩 본받아 가는 겁니다.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